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시편이죠. 감사와 찬양의 고백. 여러분은 언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자주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까? 아마 여러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던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을 때, 취업이 어려운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업에 성공했을 때, 너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여러 순간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함께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가장 터져 나오는 그 지점은 바로 고난 중에 있다가 극복되었을 때,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가장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서원의 고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혹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권력자들이나 엄청난 부자들도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고난과 고민 또한 어려움 역경의 순간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반응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의 방법을 통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바로 앞에서는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 곧 영혼이 쓰러지거나 죽게 납두지 않으시고 살려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언급한 후에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0절 후반절에는 그 시험을 통한 단련이 어느 정도냐면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광물에서 은을 추출하는 것은 뜨거운 불에 광물을 녹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것은
그 은을 단련하는 그 인고의 시간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쓰라린 시간이고 또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짐들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타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처절한 패배였고 끔찍한 아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시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제3자가 좀 한두 발짝 떨어져 지켜본다거나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 지난날 과거의 고통의 순간을 좀 생각해 보고 한다면 아마 팔짱을 끼며 그땐 그랬지라고 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목숨을 조여오는 것 같은 무거운 짐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당장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한 지금 당장 나를 숨 못 쉬게 하는 그러한 고난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오늘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진다거나 혹은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꽉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당장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또한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꽉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믿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실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예능을 보면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제작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군대는 적과 싸울 때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군대에 가면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받고 여름에는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이런 생고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내무반을 냅두고 눈이 오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죠. 또한 삽으로 이미 꽝꽝 언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며 혹한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름에 유격 훈련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 태양볕을 이리저리 뛰고 뒹굴며 훈련을 받죠. 왜 이런 고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훈련들을 겨울에 여름에 또한 수시로 진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군대의 존재 이유인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싸움의 순간, 그 전쟁의 순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비록 춥고 덥고 땀 흘리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된 훈련은 군인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주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언젠간 마주하게 될 영적인 싸움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레위기에서 정결의식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모든 과정은 12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임을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마냥 헛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번제물을 가지고 시인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 서원은 시인이 입술로 직접 고백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고백한 시점은 바로 앞서 경험한 환난의 때라고 시인은 언급합니다. 즉 고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을 찾은 고백, 또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믿음의 서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고난의 시간은 단순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한 영적 훈련의 시간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서원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19살 고등학교 3학년에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목회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목회자를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과학도를 꿈꾸던 이과생에게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경험한 고난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분들에게 자칫 얄팍한 위로를 줄까봐 그것이 몹시 두렵죠. 그러나 저의 위로는 얄팍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가장 강력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한 그 뜻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 서원의 감사의 제목을 고난 후에 다시 되새기기도 하셨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다 찾아오죠. 남녀노소, 부한 자, 가난한 자, 혹은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 중에 원망과 죄악으로 고난을 대하고 원망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닌 거짓없는 마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당장은 고난 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전에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시고 이미 넘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의 시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는, 또한 그리하여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이전부터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비록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건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고난 당하지만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